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시간에는 장대성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상황들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희망적인 소식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직분을 받아 충성하겠다고 사약했는데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힘든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로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울면서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일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문자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갑자기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8월 19일 그 일간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61만 명, 광안리 해수욕장에 54만 명, 송도 해수욕장에 42만 명, 충청도 서해안 해수욕장에 30만 명, 강릉에 13만 명, 그리고 8월 달에 제주도 관광객이 70만 명, 이런 것을 쭉 기록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코로나가 다시 확 퍼지는 거 아니야?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고 수영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저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을 왜 그냥 놔뒀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5일도 안 됐는데 이런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늘 우리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어도 그는 그 상황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정명령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권력자들의 명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4절의 사도 바울은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다.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갈 특권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삶의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본받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 당시의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에 퍼지면서 헬라의 철학 사상을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보다는 영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는 일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신비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향락주의에 빠져서 욕심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정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향락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성도의 신앙이 향락과 쾌락에 물들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은 성도들을 힘들게도 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정말 울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너에게 호소한다. 제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니,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체는 지금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본받느냐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뒤에는 그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우리가 늘 잘 아는 고백처럼, 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체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은 낮아졌습니다.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낮아진다. 그리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소중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자기는 여겼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자신을 죽고 순간순간 자기의 욕심도 버리고 순간순간 자기가 아는 지식도 자기를 교만하게 하던 모든 것들도 다 순간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는 오직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좀 감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감옥에서 좀 빼내줄 사람이 없을까? 내 고난을 좀 감당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을 그는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가,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락에 빠져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애절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이념이나 이런 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들을 때 그는 정말 가슴에서 막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원하면서 애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거들라면 나라도 바라보면서 본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름의 삶을 위해 주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간다. 그럽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 살리는 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 모두를 불태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는 삶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재미나게 살고 향락을 즐기며 살고 육신의 안일과 평안과 그리고 이런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은, 저들의 마지막 끝나는 것은 멸망이라, 파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삶이 끝났을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멸망으로 데려간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걸 믿어야 좋을지, 어디를 방향을 잡고 가야 좋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오늘처럼 참 이런 것들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했다. 그 몸의 죄를 얻었거든 그 지은 자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향락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구속에서 벗어나 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보다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눈물로서 호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모든 주의 종들이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옛날 같으면 1층과 2층을 바라보면서 함께 웃어주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찌끌벅적하고 아이들이 뛰어드는 소리, 그저 성도들의 웃음소리, 여러 기관에서 이런 모든 소리가 들리던 교회가 오늘따라 지금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텅 빈 예배당을 보며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이 시간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못 오셨어도 오늘 집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혹은 개인이 이 주일날 가슴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온 성도가 또 시끌벅적하면서 어린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예배당에 떠들썩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런 소리가 다음 주일날부터는 꼭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 나가실 때 꼭 마스크는 꼭 쓰시고 손 소독도 꼭 하시고 여러분이 그저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들, 감사와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하셨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안주를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지정된 곳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문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 위에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등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할 헌금들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사업하는 성도들, 장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로 어려운 때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병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은사도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